죄가 없다는 착각, 여러분은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무조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도 열심히 노력해야 큰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적 기준에 의한 생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성경적인 섭리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남들이 성경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타협을 고려해 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것으로 벌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고려해 보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뱀의 간교에 쉽게 휘둘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용하려는 것도 바로 뱀의 간교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뱀의 간교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를 하더라도 그 과정은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아닌 고통의 결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래 회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부터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회개가 오히려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교회에서는 회개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강조할 뿐,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종종 간과됩니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을 주지 않고 그저 괜찮아, 너는 사랑받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동반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쉬운 회개는 피상적이고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인간 기준에 맞춰서 제멋대로 무례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겨뤄서 이겼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죄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은 결국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과의 관계를 희생했고, 아내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혹자는 야곱의 장인이 그를 속이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섭리와 멀어진 방법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섭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세속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만큼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방법들이 일상화되었더라도 이것을 알아차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방법들보다 하나님 섭리에 의한 방법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는 세속적인 방법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보일지라도 결국 죄에 빠지게 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거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